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지 못하신 분들은 환영하고 축복 안 하면 안 되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삶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모이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영상으로 예비되신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하나를 더 할까요?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손을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정말로 작은 목소리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방역 지침이래요. 저는 큰 소리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자 아세요? 공자? 공자에서 논어에 보면 자기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단어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5세에는 학치학, 학문의 뜻을 뒀다. 20세는 약관, 비교적 젊을 때다. 그래서 30세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30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가 30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입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지. 그 뜻은 뭐냐 하면 뜻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뜻을 세웠다. 그 다음에 40세에는 불혹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50세에는 뭐였냐면 지천명이었다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지천명. 50세가 되어서 뭐가 되었냐 하면은 하늘의 뜻을 깨달았다. 50세에 혹시 하늘의 뜻을 깨달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쩌면 더 일찍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60세에는 뭐냐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순. 어떤 것이든지 귀로 한 번만 들으면 그 이치가 깨달아졌다라고 합니다. 60세.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한 거는 이제 70세에 나옵니다. 70세는 뭐냐면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말을 공자가 자기 자신에게 했습니다. 이것은 두 글자로 줄여서 종심이라고도 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아주 대단한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법도를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가 마음에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그게 다 하늘의 법도를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대로 막 다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다 정말로 하늘의 법도에 다 맞는 것일까요? 저도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이 70세에 이르러서야 이런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공자는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 종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기독교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마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종심도 하늘의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면 하늘의 뜻에 맞게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가장 적절한 우리 기독교식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셨습니까? 우리는 고개를 갸웃갸웃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아까 교회를 갸웃갸웃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적용해 보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지?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잘 오락가락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은 우리 눈에 확확 띄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복잡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편 1절 2절을 좀 합쳐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합쳐봤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4절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절 5절입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정답을 찾은 게 도대체 뭐였냐 하면 바로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삶,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결국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이 율법이 사실 율법으로 정리된 게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왜 우리가 망했지? 이걸 고민해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저런 우상이나 섬기고 저런 폭력이나 일 수 없는 나라들한테 우리가 왜 망했을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답이 하나 나왔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포로기 때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포로기로 잡혀있는 그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 하면 율법을 정리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많이 깨닫지 못한 백성들한테 이 율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해석하고 번역할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과 싸우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로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이 율법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땅까지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율법이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율법들을 중세시대에 마이모니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던 모든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하나하나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호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적극적으로 해라! 이거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율법, 긍정적인 율법이 248가지, 248가지래요. 그리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건 안 된다 하고 금지하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였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이 사람이 번호를 매겨서 정리한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의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적어 갖고 다니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지키는 건 둘째치고 613가지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건 봐줘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과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게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낭독을 해요. 낭독하는 건 아마 이것도 우리가 지키기는 많이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도 힘든데 613가지나 되는 율법들을 우리가 매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나가려고 행동했고 노력했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들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왜 나가는지 몰랐어요. 안 피곤한가? 직장 다니시면서도 계속 교회를 옮기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 하나만 나와도 대단한데 613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막 잘한다 하면 우쭐우쭐해지잖아요. 심지어는 저런 책도 있었죠.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해요. 고래를 왜 춤추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칭찬을 해주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고래도 춤을 춘대요. 칭찬을 하면 식물들도 더 예쁘게 잘 자라난대요. 칭찬을 하면 물도 더 좋은 물로 바뀐대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거짓말로 드러나긴 했지만 어쨌든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해주면 해줄수록 이 사람의 삶이 점점 우쭐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는 율법을 613가지나 매일매일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누가 눈에 들어와요? 그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마음에 들려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니네는 뭐야? 니네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어.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경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한없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한없이 낮아지는, 그리고 또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이 가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하는 어떠한 선을 나누고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편가르기에 참 익숙하죠. 뭐 놀이를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우선 편가르야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편가를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잘하는 애 둘이서 나와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한 명씩 데리고 간. 근데 꼭 항상 모든 애들에게 인기가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항상 보면 양쪽에서 다 데려가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친구는 끝까지 남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너 가져가 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받는 상처와 스트레스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결국 이겨야 한다라는 자기의 이익과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편 먹는 거에 또 편 나누는 거에 기준입니다. 오죽하면 결국에 이런 말도 나왔잖아요. 잘하는 편이 우리 편이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나누고 가르는 경계선으로 삼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끼리도 니네 집 몇 평이야? 라고 물어본대요. 재밌죠? 너네 아파트 어디야? 물어본대요. 아이들끼리도 학교에서 아이들 같은 반인데도 아이들끼리도 임대 아파트, 주공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브랜드 아파트 이렇게 나눠서 논대요. 아이들끼리도. 그 사실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거를 가르치고 주입시킨 건 누구예요? 어른이죠, 어른. 결국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없어요. 어른들도 그냥 어쨌든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편 나누기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뉴스에도 신문에도 크게 나왔던 교회 선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소망교회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죠. 소망교회. 거기에 보면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게 기업인 선교회라는 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기업의 회장들이나 교회 다니는 이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기업인 선교회 출신이죠.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이 기업인 선교회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뭐 회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대요. 이 기업인 선교회 뭐 연매출 얼마 이렇게 실적이 있어야 그 기업인 선교회에 들어갈 수 있대요. 사랑할 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선교회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법조인 선교회입니다. 법조인 선교회. 변호사, 검사, 판사가 1000명이 넘는데요. 사랑할 교회.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금 문제가 된 그 지하철 통로 뚫은 거 있죠. 1000명이나 되는 법조인 선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불법, 뭘 어떻게 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선교회, 교회에서 하는 선교회인데도 자격 조건이 있대요. 이 원래 들어와 있었던 선교회 회원이 추천을 하고 심사를 봐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참 재밌는 선교회죠. 교회 내에서도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고 그런 선교회들이 등장했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고 참 씁쓸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외관을 치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자신들을 편을 가르고 선을 나누고 경계선을 긋는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니면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율법이 되는 하나의 기준, 하나의 경계선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정하는 율법, 이런 기준과 이런 경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 큰 교회, 기업인 선교회나 법조인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더 유용할까요? 더 유익하고 더 유리할까요? 불리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바울 사도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 율법이 사람들을 나누고 가르고 편나게 하는 기준이 되고 경계선이 되는 게 맞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좀 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가르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이 16절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이 16절은 더 그렇습니다. 아니 후손들에게 라는 말과 너의 후손에게 단수로 복수로 말하는 것과 단수로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네 후손에게 이 세상을 유업으로 주겠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한번 다루었었던 얘기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하나 딱 세우면 저기가 밝은 데구나, 저기가 빛이구나 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지금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야. 지금 율법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야 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에게 유업이 이루어진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 나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어디에서냐? 오늘 16절은 어디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율법은 그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상태를 계속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자, 빛이라는 건 뭐예요? 밝아져서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빛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그 빛을 받은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거, 내가 마음먹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죄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것들은 대단하지 않구나 라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이 의의가 더욱 쌓여지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잘났구나. 나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 없을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 때문에 잘났고 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613가지의 율법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나 그것을 직접 받지 못한 유대인들이나 아니 이방인들이나 다 모두 어디에 갇혀 있어요? 죄 아래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율법으로 빛을 들고 서 있으라는 것이지 니네가 잘났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이제 주신 그 빛을 가지고 마치 그 빛이 자기 것인 양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똑바로 살아. 결국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에는 실패하고 죄를 더 범하게 되고 결국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편나누고 가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오늘 아까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후손들이 아니라 어디에요? 후손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후손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서 우리가 매주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율법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후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며 후손들 하면 우리도 좀 어떻게 묻어가려고 했더니 후손 그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 혈통으로야 한국 사람이고 아시아 사람이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죠? 뭐냐면 아까는 후손들 아니라며 후손이라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후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가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족이라고.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가족들인 거고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한 가족을 얘기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지금 갈라디아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을 모아서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를 막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고는 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화가 나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아니야 율법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지 않았어. 이방인, 유대인 가르고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가르지 않았어. 하나님은 한 가족을 만들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사람들을, 모든 생명들을 다 한 가족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있는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가족임을 깨닫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애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가족을 위한 것이 되는 것,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율법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서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 그래요.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한 가지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 사람이 율법을 그렇게 지킨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킨 거예요. 지금까지 성전에서, 지금까지 회당에서 봉사하고 애쓴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 부족해. 뭐예요?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들을 가족같이 여기고 네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도 무엇인가 막 해서 획득하거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얻거나 획득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정된 우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의 형제이고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자매임을 깨닫는 것, 우리가 모두 한 가족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과 우애로 서로를 대하고 형제와 자매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형제와 자매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영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우리가 자매를 대함에 있어서 주신 사랑과 그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